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아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고생하셨는데 이제 또 주님이 시원한 바람을 주시네요. 우리 교회 마당에는 수세미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참외도 있습니다. 참외 지금 다 익어가는데 빨리 따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옥상에는 사과도 많이 열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다 따먹었습니다. 수박도 많았는데 우리가 다 따먹었습니다. 우리 좋은 가을날에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한다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구원하신다는 뜻인가? 무엇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셨고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부자가 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 부자는 부자로 호화롭게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거지 나사로는 구원은 받았는데 평생을 거지로 살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다른 비유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이 나오죠. 나사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이것은 단순히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보셨을 때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또 주님이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비유라 할지라도 주님이 드신 비유는 막연한 비유가 아니겠죠. 이것은 사실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읽을 때에 무슨 동화로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자는 부자로 호화롭게 살았고 거지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이 거지처럼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은 안 받아도 이 땅에서 부자처럼 호화롭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는데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이 거지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다는 것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천국에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현하자면 지옥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무슨 대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니까 지옥 갔겠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부자들이 다 지옥 가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부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겠느냐? 아마도 이 부자는 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정직한 사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되려고 돈을 긁어 모으면서 부정직하게 아마 뇌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속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혹은 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 노동 착취, 임금 착취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다 보니 죽어서 지옥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부자는 부자 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요것 봐라 이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데려갔을 것이다.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여기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연락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부자가 남몰래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을까? 혹은 마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호화롭게 즐기면서 뭔가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옥에 간 것일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이 사람은 그 본래 의미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부자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이 부자의 죄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9절, 30절, 31절에 계속 죄가 나옵니다. 자, 밑에도 이렇게 죄가 나오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부자는 28절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부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찌 19절처럼 인생을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은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왕이었고 권세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큰 기업의 회장님들, 그분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지옥에 갈 만한 죄목이 뭐냐? 이 사람이 무슨 임금 착취를 하고 탈세를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지옥에 갔느냐? 뭐 대마초를 피웠다, 마약을 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옥에 가는 죄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는 죄목이 뭐냐?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이 부자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죄목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무슨 큰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큰 죄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가느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날마다 호화로이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오늘날 이 구원의 복음이 한국 기독교계에 잘못 전해져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선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협소한 구원파식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식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을 찾음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구원받아 성령님을 모시게 된다면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이런 인생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 부자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이사야 4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장 이사야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창조주이신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1024페이지 이사야 45장 18절, 우리 18절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참으로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근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가 뭐냐? 진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죄. 지금 자기 집 앞에는 거지가 버려진 채 굶어 죽어서 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자기 집 문 앞에서 한 거지가 제대로 못 먹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 부자,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우리 누가복음 16장 돌아와서요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지가 먼저 죽었네요. 그렇겠죠. 뭐 나이가 더 많아서 먼저 죽었을지는 모르지만 거지는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거지는 병들었다 하면 못 산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누가 이렇게 거지왕 김춘삼인가 그런 책을 보길래 제가 봤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거지는 절대로 병이 안 든대요. 뭘 먹어도 배탈이 안 난대요. 뭐 웬만큼 겨울에 이렇게 밖에 자도 감기 들려도 금방 낫고 뭐 괜찮대요. 그런데 거지가 병에 들리면 못 살고 죽는데요. 무조건 죽는데요. 이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하니까 거지가 죽죠. 죽는데 일찍 죽겠죠. 이 부자는 좋은 음식, 웰빙 음식, 백화점에 가서 비싼 거 사다 먹었겠죠. 그리고 보약도 철마다 지어 먹었겠죠. 그러니 뭐 부자는 오래 살았을 것인데, 어쨌든 22절에 보니까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지는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겠지요. 아이고 그 냄새나는 사람 잘 죽었다 하면서 거적되게 싸가지고 어디 갔다 땅에 파묻었든지 뭐 그랬을 것입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는 그 자식들이 호화롭게 장례를 치렀겠지요. 이 부자가요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까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보았을까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았겠죠. 이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데 안 죽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두고 안 죽고 싶겠지요. 그런데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49편을 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시편 49편을 보시면 (49편) 9절입니다. 이것이 이 부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부자가 바라던 바 아니겠어요? 김일성이 죽고 싶었겠어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그 삼성의 그 돌아가신 회장님이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죠. 진나라의 그 황제 진시황이 죽고 싶었을까요? 안 죽고 싶어서 그 불로초 구해가지고 안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200년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9편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지혜 있는 박사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무지한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남에게 다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부자들이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해 놓습니다. 부동산들. 그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자자손손 내려갈 것 생각하지만, 그러나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사람이 존귀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 아파트, 내 부동산, 이거 계속 내 집인 줄 알지만 이거 평생 영원히 대대 내 집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잘 곳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근데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배짱을 내서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아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리 오너라 하고 불렀습니다. 하인이 나왔어요. 내 나그네인데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 성질이 불같아서 나그네를 안 재워준대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나만 나그네인가? 그 사람도 나그네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을 좀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나오니까 이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100년 전에 이 집이 당신 집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100년 후에 이 집이 당신 집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도 나그네네요. 당신도 나그네고 나도 나그네인데 하룻밤 좀 자고 갑시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영원히 내 집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던 것도 다 손에 놓고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살 것 생각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을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그 시편 뒤에 전도서 7장 4절,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딱 누구한테 걸립니까? 바로 그 부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지혜로웠다면 초상집에 있었다.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말은 잔치집에 있다는 거죠. 잔치집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이 그냥 잔치로, 그냥 화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그랬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잔치집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가 정말 지혜로웠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유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도 죽게 될 것인데 죽으면 어찌 될 것인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웠다면 죽음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살 것이라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착각하지 맙시다. 진짜로 착각 안 합니까? 아직은 그래도 내가 최소한 50년은 더 안 살겠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기 있는 20대, 30대는 아직 끄떡도 안 할 겁니다. 아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끄덕이실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우리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 지금 비록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건강이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지금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날에 힘이 펄펄 넘칠 때 뭐 모르고 설치고 다니는 20년 세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힘은 없지만 몸은 아프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루하루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서 100년 천년 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첫 번째 죄의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의 문제,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리석게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4절에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셨지만,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냐?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젊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 영원히 사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부자가 가진 세 번째 근본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의 근본적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지옥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고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부자가 마지막에 닥친 문제, 피할 수 없는 문제, 지옥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죽어도 그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그들이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갈까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 나사로도 살아있고 부자도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죽으면 다 좋은 데 가는 거야. 다 좋은 데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또 천국에서 지옥으로 올 수 있느냐? 26절 말씀은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한 번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을 생각해 봤을까요? 이 사람은 죄의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죽음의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지옥의 문제는 더더욱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옥 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무슨 탈세를 하고 뇌물을 받고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그 죄의 대가로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자는 현세의 호화 연락에 빠져서 하루하루 즐기다 보니까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하루하루 현대생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참으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나는 그분에게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제 마지막 심판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느냐? 이 생명책은 무슨 생명책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넘겨보셔서 21장 27절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떤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21장 9절에 보시면, 21장 9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이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누구요? 어린 양의 12사도,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누굽니까?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굽니까?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씻기 위하심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주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이 주인 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 주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용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입으로 할 일이 있고 마음으로 할 일이 있어요. 입으로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할 일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당장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내 삶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나는 아직도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아직도 자식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 출세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이상 더 이상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아파도 병들어도 그 병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세상에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 닥쳐도 내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자유하고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